좋은 아침입니다. 희년의 나팔을 불어라, 희망이 시작된다. 희년의 기도를 우리 함께 드리겠습니다. 희년의 하나님, 주의 성령이여 임하소서.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이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회복시키고 억눌린 이들을 자유롭게 하는데 우리를 희년의 도구로 사용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제는 점점 약해져 가는 사울의 집안과 또 점점 강해져 가는 다윗의 집안의 그런 대조적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왕으로서 세움을 받는 그런 과정 속에 성경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 두 집안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를 새벽에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또 간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왜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 그 배경을 우리가 잠깐 이야기를 해보면, 사사 시대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주변 나라들에게 침략을 받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고 있으니까 그때마다 사사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해주시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인간적인 왕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불순종한 것은, 죄를 지은 것은, 또 한눈 팔 것은, 한눈을 팔았던 것은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왜 이렇게 약하고 늘 당하는가 봤더니 우리에게 다른 나라에 없는, 다른 나라에는 있는 왕이 없구나. 그래가지고 우리에게도 왕을 좀 세워주세요. 그래가지고 왕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나 하나님은 그걸 처음에는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그걸 요구를 하니까 들어줍니다. 첫 번째 그렇게 세움받은 왕이 누구였어요? 네,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속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였는데, 그 당시에 그 사사 시대의 끝 그 말기에 이 베냐민 지파가 가장 약한 지파였어요. 유다 지파가 가장 강한 지파였고, 그 다음에 시몬 지파, 베냐민 지파가 두 지파가 약한 지파였는데, 그 중에서도 그 당시에는 이 베냐민 지파가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 때문에 굉장히 다 남자들이 죽게 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장 약한 지파였어요. 근데 그 약한 지파에서 제비를 뽑았는데 베냐민 지파가 뽑았고, 그 중에서도 사울의 집안이 뽑혀서 사울이 이제 왕이 되는데,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래도 다른 나라들처럼 강한 왕을 원했는데 가장 숫자가 적은 약한 지파에서,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세워졌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도 불만을 토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점은 우리가 또 잘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사울 왕이 이제 뽑히게 되고, 처음에는 사울 왕이 잘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을 하면서 순종을 하면서 나라를 잘 다스렸는데, 갑자기 누가 등장해요? 네,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이 등장을 하면서부터 사울이 이상하게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을 다윗이 이김으로써 다윗이 전국구 인기 스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말을 들음으로 통해서 여인들이 막 환호성을 하는데, 사울 왕보다 다윗을 더 칭송을 하니까, 인기가 더 많아지니까 다윗에 대한 사울 왕의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고 그 미움이 생기면서 다윗을 그때부터 막 실제로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다윗도 오랜 시간 동안 쫓겨다니고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왕으로서 할 일이 아닌데 그렇게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쫓겨다니는 과정 가운데 다윗에게 은인이 나타나요. 누구죠?
믿음의 친구 요나단이 나타납니다. 근데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었어요. 사울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굉장한 깊은 믿음의 우정을 나누면서 다윗이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고 또 살려주고,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요나단이 없었다면 굉장히 더 힘든 삶을 살았을 텐데, 어쩌면 큰 위험에 처했을 수도 있는데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이 많은 위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서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에서 죽게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사울 집안에 사울의 이제 요나단 말고도 다른 아들이 있었는데, 이스보셋이라고 한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을 통해서 사울의 집안이 조금 유지를 하게 되고, 다윗은 또 유다 집안 내에서 또 왕으로서 이렇게 세움을 받게 되면서 이제 두 집안이 서로 이제 내전을 계속해서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스보셋이 또 죽게 되고, 점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의 집안이 약해지고 거의 사라질 쯤에 이제 다윗이 왕으로서 등극을 하게 되는 거죠.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등극을 하게 됩니다. 다윗의 시대에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선지자가 나단, 들어보셨어요? 나단이라는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시대에는 선지자가 사무엘, 이렇게 여러분들이 짝을 지으면 성경을 읽으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시대에는 그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도와주고 그랬고, 그다음에 사무엘이 먼저 죽고, 그다음에 사울이 죽고, 그다음에 다윗이 부상을 하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둘이 짝이 되어서, 그래서 다윗이 막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일을 할 때 밧세바 간음도 하고 막 그랬을 때 나단 선지자가 엄청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꾸짖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읽은 본문의 앞부분에 보면 다윗을 축복을 해줘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렇게 축복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전해주거든요. 그 축복의 약속을 듣고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죠. 다윗이 이렇게 왕이 됐을 때가 나이가 30세였어요. 그러니까 17살에 골리앗을 물리친 다음에 30살이 될 때까지 몇 년이죠? 30 빼기 17. 계산이 너무 어렵네. 몇 년이요? 13년. 네. 그러니까 13년 동안이나 고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차근차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그 과정을 정말 블레셋 가서 미친 사람 연극도 하고 이런 일들이 다윗의 인생에 있었단 말이에요. 너무 힘든 시간들을 다윗도 보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왕으로 등극을 하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오늘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과 사울의 어떤 차이점이 있다면 뭐냐면, 다윗은 늘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께 늘 물었어요.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이 또 이제 일어나거든요. 제가 말했지만 블레셋은 우리나라의 일본과 같은 존재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끊임없이 옆에서 계속 쳐들어오고 괴롭히고 막 그랬던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또 쳐들어오니까 다윗이 왕이 됐을 때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하나님, 블레셋으로 우리가 올라가리까? 이건 뭐냐면 싸워야 됩니까? 우리가 이길까요?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이렇게 계속 물어봐요. 그럼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래, 올라가. 그럼 뭐 한다는 거예요? 이긴다는 거예요? 진다는 거예요?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다윗은 하나님이 귀찮을 정도로 계속 물어봐요. 하나님이 다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앞선 사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했잖아요. 자기 그냥 생각대로 했고 자기가 좋을 대로 그렇게 했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 이게 사울 왕과 다윗의 대비되는 모습이라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성경에 넣어놨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그런 내용들을 보면 먼저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떤 축복을 해주셨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7장 8절 이하에 나와 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와 같이 말을 전해주라라는 의미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그러니까 다윗이 뭐 하던 사람이었어요? 원래 목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양을 치는 사람이었으니까 네가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고, 그러니까 네가 너를 왕으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그는 그러니까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이게 정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가장 자신의 역사에서 위대한 왕으로 누굴 뽑아요? 다윗을 뽑는 거예요. 이대로 지금 되는 거예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보면 원래 다윗이 하나님의 집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니까 다윗이 나중에 보니까 전쟁을 너무 많이 해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려요. 그래서 너는 성전 건축하지 말고 네 아들에게 내가 건축하게 하겠다, 이렇게 이제 바뀌는 거죠. 그리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이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축복을 보면 영원이라고 하는 말이 자주 나와요. 영원히.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인간 세상에서는 영원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영원이라고 하는 다윗에게 준 약속이 누구에게로 이어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영원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 축복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이 나야 돼요. 이 다윗의 약속이, 다윗의 축복이 에게 주신 그 영원하신 축복이 다윗에게서는 나올 수 없는 거거든요. 인간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잖아요. 근데 이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영원한 약속으로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기억하시나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은 게보라 이렇게 나오나요? 네, 게보라.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있죠.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이 누구에게 이어졌어요? 다윗에게 이어진 거예요. 다윗에게 이어진 다음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으로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이어져 간다고 여러분들이 떠올리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오늘 그 약속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래서 때론 아버지처럼 다윗이 죄를 범하면, 잘못하면 매와 채찍으로 징계도 하신대요. 사울에게서 빼앗은 은총은 다윗에게서는 빼앗지 않고 그 왕위가 견고하게 서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받은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 너무너무 벅찼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이 축복의 약속을 받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 내가 누구기에, 우리 집안이 무엇이기에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이런 기도를 처음에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 은혜 앞에 서 있는 자의 모습이라고 여겨집니다. 자신의 업적을 나열하지 않고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하나님이 다 아실 줄 알고 그런 거 얘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는 고백인 거죠. 사도 바울도 비슷한 고백을 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래서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 말도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자기의 수고한 것을 넣긴 넣었어요. 수고하였으나 뒤에 말이 또 중요해. 내가 한 것이 아니요, 그것도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오늘 다윗의 이 감사의 기도, 그리고 잠깐 앞서 나눈 사도 바울의 이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감사의 고백들이 날마다 있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무엇이간데, 우리 집안이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만 막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건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인 거고, 조금 성숙한 장성한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약속하신 것을 붙들고 기다리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조금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막 자기가 원하는 것만 생각해서 그것만 막 가지려고 떼부리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조금 크면, 생각할 나이가 되면 애들이 엄마 아빠가 뭔가 약속을 했어, 언제까지 뭘 사줄게. 그러면 좀 큰 애들은 그거 기다린다고요. 아, 그래, 기다려서 그 엄마 아빠가 한 약속을 생각하고 붙들고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들의 기도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늘 다윗이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붙들고 우리도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성숙한 기도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이시니 그 말씀들이 자신과 자신의 집에 영원히 있어 복을 받게 해달라는 간구까지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오늘 기도한 대로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액자의 집에 가면 이 문구가 좀 많이 있어요. 주의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 문구의 성구의 액자가 많은데, 이 기도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완성된다는 거. 예수님 안에서 영원히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 안에 있는 길뿐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영원한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다. 우리는 지금 그것을 누리고 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누릴 것이 나는 아니야. 이미 누리고 있다. 여러분들의 지금까지의 삶에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한번 기억해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시면서 오늘 다윗처럼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인생길에 우리가 붙들 것 뭐다? 우리에게 행하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붙들고 믿고 또 주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의 마지막 부분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응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기를 원하고요. 담임 목사님의 안식년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내일 또 성찬식이 있는데요,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7시에 가배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이기에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시나이까. 그 크신 은혜를 오늘 이 아침 감사하며 나아가오니 더욱더 주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들의 교회를 통해서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윗의 기도처럼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영원한 하늘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내일 또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안에 머무르고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귀한 안식년의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쉴만한 물가로 날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